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자,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 2000년도에 7월 30일에 차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분의 간증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새벽에 귀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새벽에 귀한 자리에 처음 보는 얼굴도 아닌 저를 이렇게 여러 번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들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14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오빠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사고를 만나던 그날도 늘 다니던 길로 갔던 시간에 가고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7중추돌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저는 사고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이 차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예고 없이 왔어요. 근데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반갑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반갑지 않은 만남마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가망이 없다고 곧 갈 것 같다고 오빠한테 작별 인사 빨리 하라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저에게 좋은 동생이었다고 인사했었는데요.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고요. 몸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피부 대신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도 끼우고요. 또 폐해천 유독가스 빼는 그 튜브도 옆구리에 꽂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가망이 정말 없는 환자여서 간호사실 메인 앞자리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있었고요. 참 부끄럽지만 의식이 오고 가고 이렇게 정신이 없던 사이에서도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그냥 제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이 그냥 저한테 그냥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던
저희 교회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고 이렇게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떼고 병원에서 저에게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처음 마신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물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물을 마신 이후에 지나왔던 시간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물맛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시원한 물맛 같은 너무나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렇게 이제 눈, 코, 입만 내놓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네, 피부가 없으니까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놨는데 감염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이제 저에게 주사하고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화상 치료실에 데리고 가고 했었어요. 아팠던 얘기하면 네. 내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이 푸른 초장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기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치료받던 중에 한 번은 저렇게 앉혀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워만 있으니까 얼마나 다친 건지 화상을 입었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그 화상 입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살색이라고 부르던 그 피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닭에서 보던 그런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과 이제 노란 지방 덩어리, 뼈의 일부분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면회 시간에 이제 엄마가 밥을 먹이러 들어오시는데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가 와서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제 상처들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밥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 한 번 식사 기도가 아니라요. 엄마가 정말 밥알을 하나하나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살려고 보니까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살려고 보니까 아픈 거 참는 거하고 밥 먹는 거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참았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저는 네, 이미 제 나이보다 훨씬 넘는 횟수의 숫자의 그 수술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지난주에도 수술을 받아서 지금 아직 좀 몇 군데 붙이고 있어요. 근데 참 지금까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괜찮거든요. 네. 네,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수술 받을 때마다
마취라는 것이 있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진짜 너무 매번 감사하고요.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목에다 옮겼는데도 그게 또 잘 살아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감사를 배운 건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정말 광야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막 그 의료 파업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한동안 못 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눈도 감기지 않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조차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저희 엄마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하셨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처럼 어쩌면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착각이 들고 있던 그 시절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요. 감사할 것 찾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냥 제가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감사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하나님 그 권세 아래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권세 아래 제가 있음을, 제가 지켜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얼굴 피부를 처음 갖게 되었을 때예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예전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할 때 이제 이 딱지들 다 정리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화상이라는 것이, 피부 이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예전으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식한 피부들이 자꾸 조금씩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턱도 내려앉고 나중에는 이제 입을 다물 수 없고 침을 흘리게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었고요. 제가 처음 제 얼굴을 보게 된 건 거울 볼 용기는 없었고요. 그냥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는데 그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저를 세뇌시키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기에 이제 제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고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고,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요.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성가대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얼굴이라는 게 제 인생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 입술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었고요.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막 이렇게, 사실은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살아보기로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네, 뒤에 내용이 계속 있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보았던 우리 이지선 교수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불평이 생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불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성 교수가 간증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성가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얼굴이라는 게 제 인생이 정말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평이 막았어요. 찬양하는 것을 막았어요. 설교 듣는 것을 막았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게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불평의 거리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냐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내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다 그랬어요. 낭망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 이지성 교수는 뭘 택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죽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하는 기도였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말이 목사님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또 한 가지는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음성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 자,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에게 한 가지의 것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생각. 나한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가득 채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과 설교가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위로가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그 예뻤던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돌아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경 바뀐 거 없었습니다. 상황 바뀐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사라졌습니다. 무엇이요?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불평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니까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기에 불평은 상황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인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낫지 않고 오랫도록
고통받게 하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는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걸 낳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또 때로는 남의 약점들을 자꾸만 파고들어서 그것을 자꾸만 비난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약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남의 약한 것을 또 나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강해지려고 해도, 또 강해지려고 해도,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해도 나보다 또 높은 사람이 또 있네. 결국은 절망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절망으로 인해서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약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숨기고 자꾸만 남들보다 강해지려고, 남들보다 내 주장을 더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시간은 아니셨는지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부딪히고 또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23년도에 이 나머지 남은 반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약하오니 주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2023년도의 나머지 반년을 우리 이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오니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끊임없이 나의 육신적인 약함, 마음의 약함, 또한 상황의 약함, 그 모든 것을 그 약함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지선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 그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할 그때에 우리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강하려고 하는 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평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 입술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